평강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령 씨라는 분이 있죠. 많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은 글을 굉장히 잘 쓰는 학자신데 저희가 젊을 때,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는 아주 대단한 이렇게 글을 잘 쓰셔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초대 문화부 장관을 하셔서 88 올림픽 할 때 개막식, 폐막식을 이분이 디자인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나 원래 학자시니까 글도 잘 쓰시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분인데 지성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무신론자입니다. 이분이 어린 젊은 시절에 교회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또 기독교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들도 있겠죠.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근데 이분이 이제 복음의 핵심을 모르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인 외에만 봐서 그런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글을 쓰거나 혹은 책을 낼 때마다 복음에 대해서 상당히 도전적이고 하나님은 없다, 거짓이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기독교를 굉장히 막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다 좋은데 신앙이 없으니까 우리 믿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불편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그 딸이 암에 걸렸어요.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던 딸인데 암에 걸려서 이분이 미국에서 검사도 하고 또 굉장히 성공적으로 좋은 영문학교도 나오는데 암이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딸이 암에 걸려서 마지막에 투병 생활하는 과정을 이 아버지가 친정에 와서 이제 봅니다. 그걸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을 믿어요. 왜냐하면 이 딸이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마지막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꺼져가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매일 하나님을 섬기고 매일 새로 기도해 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걸 보다가 나중에 이 아버지 생각에 자기가 이렇게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님이 누굴까? 얘가 자기가 죽어가는 지금 암에 걸려서 점점 생명이 꺼져가는데 이 아이가 도대체 세상에 무엇도 위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위로가 된다니까 거기에 이분이 마음이 움직여요. 내 딸이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서 나중에 이 딸이 마지막에 유언을 남기면서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 생명이 죽어가는 순간에까지 사랑할 수 있는 분이 누굴까?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성경을 다시 열고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비판하고 공격했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딸의 죽음을 보고서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때부터는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책을 쓰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강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하다가 몇 해 전에 소천하셨어요.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막 대적했는데 젊은 시절에는 나중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불태웠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사람은 마감을 참 잘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마감과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그런 마지막에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한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고 계신데 이 모세의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한번 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부터 7절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니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이 골짜기에 장사하였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그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태어날 때 죽을 운명에 처했던 사람입니다. 바로가 모든 히브리 사내아이는 모두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죽일 수밖에 없는데 할 수 없이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영에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모세가 살아나게 돼요. 모세라는 이름도 물에서 건져서 살렸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대로 이 사람이 산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놀랍게도 바로의 왕의 궁전 안에서 40년을 삽니다. 그랬다가 다시 40년은 광야에 나가서 목자로 삽니다. 사람들하고 40년, 그 다음에 짐승들하고 40년.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80세면 인생 끝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80세의 이 모세가 소명을 받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내가 약속한 땅까지 데려가라. 네가 길잡이가 되라. 이 백성의 목자가 되라. 한 사람, 두 사람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끌고 가는 특별한 사명을 맡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40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많은 훈련을 거쳐서 정말 약속의 땅 앞에까지 무사히 도착을 했어요. 그의 나이 120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너 좀 올라와라. 그러니까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느보산은 지금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가장 높은 산이에요. 동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강만 넘어가면, 요단강만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 됩니다. 근데 그 강이 내려다 보이는 느보산이에요. 지금 학자들이 그 산이 어딜까 많이 연구를 하는데 정확하게 어딘지는 추정할 수 없지만 당시는 느보라는 이름을 가졌던 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 내가 40년 전에 너하고 약속한, 또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땅이 바로 이 땅이다. 봐라. 그러는 거예요. 실컷 봐라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오매불망 꿈에 그리던 이제 자기 자손들, 자기 자식들이 이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고 이 약속을 믿고 40년을 달려왔는데 그 땅을 이제 내려다보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다 보라는 거예요. 모세가 다 들어봅니다. 근데 그게 다 보여요. 오늘 여기 말씀에 우리가 스킵하고 지나가기 쉬운 말씀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시력이 좋다는 말이에요. 120살이 됐는데 수 킬로 바깥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그러면 특별한 눈이죠. 아마 한 30세, 40세, 50세만 돼도 벌써 안경 쓰고 뭐 난리잖아요, 우리. 근데 이 사람이 120살이 됐는데, 120살이 됐는데 동서남북의 모든 이 지역을 안경이나 이런 거 없이 다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는 건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시력을 준 겁니다. 다 보고 나서 하나님이 봤느냐? 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한다. 자, 다 보기는 했는데 모세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죠? 오늘 여기서 인생이 끝난다. 그런 얘기죠. 너의 마지막 숨이 여기까지다. 그래서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모세의 모든 후손을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땅을 실컷 보게 하신 후에 거기서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별한 것은 이 모세가 무덤이 없어요. 죽기는 죽었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산에 올라갔다가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으러 가도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무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는지 아니면 어디로 데려가셨는지 알 수 없으나 죽은 것은 분명해요. 근데 그의 묻힌 자리를 사람들이 찾아올 수 없도록, 찾아봐도 소용이 없도록 무덤을 알 수 없게 해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손에 만지는 피지컬한 무덤이 없으면 결국 마음에 묻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움 속에 묻어놓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항상 그리워하고 항상 건강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모습만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무덤을 없애버렸어요. 이것이 모세가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는 시력이고 하나는 무덤이 없어요. 사람들이 찾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어디 이제 숨이 끊어졌을 때 하셨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보기는 보지만 들어갈 수 없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섭섭할 것 같아요. 40년 동안 그 백성들에게 야, 우리가 이제 곧 차지할 땅이 있다. 우리가 곧 차지할 땅이 있으니까 힘내라, 힘내라 그러면서 40년을 데려왔는데 백성들은 다 들어가면 자기만 못 들어간다.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속상하다든지 힘들다든지 하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네.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자기 인생이 마감이 됐어요. 하나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던 삶이 마감을 하고, 이것은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이제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신 영으로 영원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일생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이 모든 것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열매로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명기의 마지막 교향곡과 같은 겁니다. 너무 멋있게 마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웅장하고 아름다운 마감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 순간이 가장 인생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향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바로 그런 축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얼마나 그 땅을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모세가 들어가서 산다 한들 뭐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120년 살았는데 뭐 더 살면 10년, 20년 더 살까? 그런데 그 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것은 이미 그 땅이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3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백만 마리의 이 가축들을 데리고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이 살 땅이 정해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충분히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는 능력 있고 강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이미 훈련시켜 놨어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성취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호수아도 세워놨고 하나님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도 세워놨고 백성들도 강건해서 얼마든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40년 전에 무서워서 도망치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내리면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다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감사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감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몸이 들어가야만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내 것이 돼야만 행복한 것은 굉장히 적고 눈으로 보면서 얻어지는 행복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몇십 년 만에 살아서 자기 앞에 나타나니까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외쳐요. 야, 내가 요셉이 너 죽은 줄 알고 여태까지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네가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을 내가 보니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자, 뭐 달라진 거 없잖아요.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죠? 눈으로 봤다. 얘가 지금 살아서 내 앞에 서 있다는 이것이 너무나 큰 복이 되고 너무나 감사가 되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이 순간에 죽어도 내가 후회가 없겠다. 얼마나 행복하면 그렇게 고백하겠어요. 여러분, 본다는 것이 이런 축복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 여러분 축복입니다.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볼 수만 있어도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이제 자녀가 장성해서 집을 떠나요. 저희도 아이가 셋이 있는데 막내만 지금 대학에 가고 나머지 둘은 벌써 졸업해서 다 직장 다니고 다른 도시에 살아요. 그러니까 한번 나가니까 돌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막내가 근처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한 번씩 보러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얘도 이제 졸업하고 직장 가고 이제 막 아이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고 싶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자주 올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전화는 자주 해요. 근데 전화만 하는데 언젠가 아이들이 이제 다 와서 명절 때 아니면 이제 휴일 때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너무 기쁜 거예요. 다 스톱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려고 그냥 모든 스케줄이 거기에 다
다 할애되는 거예요. 또 뭐죠? 내 눈앞에 지금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해피해진다고요. 내 눈앞에 움직이는 거, 서 있는 것만 봐도 나한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효도라는 말 우리 말 있어요. 효도. 미국 사람이 효도가 뭐라길래 그냥 HOIDO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효도라는 게 있다 이래. 그게 뭐냐니까 respect하는 거라고. parents respecting 거. 자, 효도가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근데 효도에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잖아요. 첫째는 이게 나쁜 일 안 하는 거. 이게 말썽 안 부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자꾸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고 분심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썽 안 부리고 이렇게 잘 지내면 이게 효도고요. 또 두 번째는 자기 일 잘해요. 걱정 안 해도 돼. 먹고 살고 뭐 공부하고 이러는데 걱정 안 해도 돼. 이게 또 효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효도가 뭐냐면 자주 눈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자주 얼굴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낳은 사람한테. 이게 효도의 핵심 아닙니까? 뭐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뭐 굉장히 출세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난 물질을 주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건 복잡할 게 없어요. 건강하게 자주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자기 일 걱정 안 되게 잘했으면 좋겠고 나쁜 길에 안 빠졌으면 좋겠고 그거 이상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늘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바라보면서 기쁨이 어디서 오죠? 함께 예배드릴 때 같이 눈으로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잖아요.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소망과 그 기대가 더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함께 있는 그 모습이 우리한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사랑했던 민족이 강성하게 된 것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이제 아이가 커가지고 이제 취직을 하더라고요. 취직을 하면 이제 아파트를 이제 방을 얻어서 살잖아요. 그럼 방을 얻어서 살면 이제 짐을 가져다가 갖다 줍니다. 여기는 시집 갈 때보다 아이가 대학에 입학했거나 아니면 대학을 잘 마치고 취직해가지고 다른 도시에 잡이 생겨서 이사 갈 때 이게 꼭 시집 가는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짐을 갖다 줘요. 실어다 줘요. 그러면서 마음 한쪽으로는 너무나 허전해요. 이제 이 아이를 자주 못 보겠구나, 우리 자식이라도.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해피한 거예요. 아, 이제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는데 학교 다니면서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를 키웠는데 이제 아이가 자기 인생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죠? 내가 뭘 준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가진 사람이 이런 행복과 기쁨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을 보는 것만으로도 모세는 아마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을 겁니다. 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한 마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후계자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어김없이 모세의 꿈처럼 모세가 그렇게 희망했던 것처럼 백성들을 무사히 약속의 땅의 정착지까지 데려다 놓는 거예요. 유목민들의 소망이 뭘까요? 유목민들, 노마드들의 소망이 뭐예요? 계속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정착지가 없어요. 올해는 여기, 가을이 되면 봄이 되면 또 옮겨 다니는 게 계속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게 유목민들의 인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떠돌아다니는 인생 그만하고 이제 정착해서 여기서 농사짓고 여기에 후손을 기르고 너희들의 나라를 세우고 여기에 너희들의 백성을 삼으라는 땅을 주시는 거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내가 사는 게 문제겠어요.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거주하게 될 땅을 하나님 앞에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을 리더라고 그러잖아요. 지도자라고 그러잖아요. 인도자라고 하잖아요. 리더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유익보다는 전체 다른 사람이 함께 유익을 받을 것을 항상 골몰하면서 이끄는 사람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내 것만 중요하고 생각하면 머리를 두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유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유익을 누려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머리를 세워줘야 돼요. 그런 사람은 언어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의 판단을 존중해줘야 돼요. 나를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이렇게 거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손실보는 사람은 우리가 리더라고 하고 언어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두가 다 삽니다. 모두가 다 발전합니다. 모세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를 일생 동안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만하세요 한 적이 없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모세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를 따라왔던 3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땅이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걸 고민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를 사랑했고 오늘 이 성경의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그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만한 하나님의 종이 없다는 위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영어로 데우트로노미라고 부릅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모세오경의 기록을 모세가 했을 걸로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모세의 마감하는 부분이 바로 모세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는 자기가 해왔던 모든 일, 약속의 땅에 약속의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완성한 역할을 한 겁니다. 이런 명예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인생도 그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받고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과 세상의 지혜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창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감이 좋아야 모든 것이 다 좋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과정이 아무리 어려웠어도 마감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마감이 안 좋으면 애는 썼지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모세는 마감이 너무 멋있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마감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실패할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앞길을 아세요. 우리는 우리 앞길 모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앞길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항상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마지막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겁니다. 마지막에 아름답지 못하면 아름답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마감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가난한 미국의 어머니가 시골에서 아이를 제대로 공부를 못 시켰어요. 그런데 이분이 믿음이 좋아서 성경 말씀을 수없이 수십 번 읽으면서 지혜로워졌어요. 성경 속에는 수많은 인생과 지혜가 담기고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악한 자들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승리하시는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경을 한 번만 읽지 말고 10번, 100번, 1000번 읽으면 세상의 어떤 지혜자보다 지혜로워집니다. 성경은 그냥 인스트럭션이 아니에요. 그냥 무슨 지식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수천 년, 수만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인생이 어떤 악조건 속에서 복을 받고 마감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라고 합니다. 리빌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짝 들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어머니가 은혜를 받고 가난한 공부도 지킬 수 없는 아들한테 죽을 때 자기 성경책을 물려줍니다. 아이야, 이걸 잘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너 복 주실 거야. 그 아이가 잘 자랐어요. 그래서 제16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름 말 안 드려도 아시겠죠. 미국은 링컨과 또 뭐 이렇게 수많은 대통령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신앙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룬 인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112편 146편 5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2편 1절로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남겨주고 믿음을 잘 남겨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